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닳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를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곁에 계신 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6월 첫 주일부터 시편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 둘째 주일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한 달 반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며 얼마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었는지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거기 보면 좋은 일을 습관으로 만들면 그 좋은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쉽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올해 시편 묵상은 오늘로 마지막 마치지만 우리 기도는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시편 141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3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배우고 또 배운 대로 실행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는 것이다 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다 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외적으로 내 손을 뻗쳐서 닿지 않는 우리 영역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바깥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이 3가지를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이거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면 얼굴이죠.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할 때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잠언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의를 차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오늘 1절 2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오늘 이 141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하나님 둘만이 대화를 나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저는 이 2절 말씀을 한 주간 내내 암송하면서 아침 7시, 저녁 7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계속 해오고 참 은혜가 많이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합니다. 이 주의 앞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말인데, 이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나의 기도가 주님의 얼굴 앞에 분향함 되게 하듯 향을 옮기, 향을 성소에
지성소 바로 앞에 이 분향단에서 제사장들이 향을 아침마다 이렇게 펴 올리는데, 나중에 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단에서 올라오는 향연같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향을 피울 때 그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향기로운 향을 우리가 피우듯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의 그 성소, 성막, 성전에서의 제사는 아침 그리고 저녁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드리는 두 번의 제사가 있었는데, 아침에 드리는 이 분향, 번제,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사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기도하고,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저녁에 또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는 보통은 민하라고 해서 이 소재 곡식을 이렇게 태워 드리는데, 곡식이 타는 냄새가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사처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기도할 때, 또 저녁에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까도 사람을 대면할 때 대면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가? 첫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은 헛된 시간이죠.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유익을 기도만큼 주는 것이 없어요. 성경 연구도 무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연구가. 그러나 기도는 그야말로 하늘에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할애를 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는 얻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뻗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 기도하기를 주저하는가 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지는 못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죄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계속 기도를 못 하게 돼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아멘을 여러분 자꾸 할렐루야 이런 걸 자꾸 안 합니다. 왜? 진심으로 하시도록.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감히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제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아, 그렇구나.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을 받는구나. 이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기도하는 시간은 그야말로 낭비죠.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앉아서? 당신 뭐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도 없는데. 맞죠, 그 사람 말이. 만일에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의 창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만물 보세요. 우리가 태어난 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까 찬양 시간에 우리 자매들이 정말 찬양을 아름답게 힘차게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목소리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걸어다닐 못할 수도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못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실존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 생활이 별로 잘 안 되는 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기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고 그래요. 담대히.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어떨 때는 기도하다 보면 너무 부끄럽거든요.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졌어요. 그런데요, 그거는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죄도 많은데 너 하나님께 감히 기도할 수 있어? 아이고 꼬라지를 생각해.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더 담대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할 그런 시간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나가기 주저되는 분들은 이 히브리서 4:16 4장 16절을 암송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요. 담대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에요. 또 따라서 해보십니다. 기도는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게 되면은요,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제가 아까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나를 보게 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자기를 돌아보게 하신다고요. 돌아보면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대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3절에서 5절까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이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지금도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과만 대면하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다윗이 내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을 너무 급하게 해. 말을 너무 부정적으로 해. 말을 너무 함부로 해.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이거야말로.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귀가 기울여져서 그들의 악행에 동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다 똑같이 유혹을 받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자기를 돌아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의인은 이제 올바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내 어떤 모습을 보고 훈계하고 어떨 때는 또 책망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보통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럴 때 오히려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친다는 것은 이렇게 말로 친다는 거죠.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또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래서 그들이 재난에 빠지게 되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어.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세번역이라는 번역본이 있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했다가 또 세번역으로 했는데 상당히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번 봅니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왜 그렇게 했어요? 함부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말이 그냥 막. 여러분 말이 너무 빠른 분들은 이 141편 3절을 암송하면서 매일매일 암송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차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악한 일에 기울어질 것 같으니까 그거를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성찰하게 만들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막 달라는 요청보다 앞서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벌써 자신을 돌아보게 하나님께 사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야, 우리 오늘 한턱 쏠게 와봐. 근데 보니까 면면이 전부 나쁜 사람들이에요. 뭐 사기치고 막 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면을 성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요. 그런지 아닌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조카가 오랜만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사적인 메시지입니다만 기도에 대해서 교훈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아이들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사춘기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하는지 주는 영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공유합니다. 조금 내용이 더 긴데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고민하다 용기 내서 조심스레 연락드려 봅니다. 다름 아니라 사춘기 아들 때문인데요. 그때 1월에 배웠을 때 1월 달에 저희 가족 어떤 상이 있어서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가족 전체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했는데 그때 이런 소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참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심각하게 이제 조카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조카들은 자기들의 사례를 얘기해주고 막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기도밖에 답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서일까요? 뭔가 빠른 응답을 바라는 빠른 변화를 원하는 제 욕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 불안감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막 금방 기도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저한테 이제 문자를 한 거예요. 빨리 원 상태로 돌아왔으면 하는 조급함 때문에인지 이 아들이 친구를 사귀었는데 좀 안 좋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확 아이가 달라지니까 부모는 걱정이 되는 거죠. 엄청. 그래서 하루하루가 매일 피 마르는 느낌으로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있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 사실 이런 일이 잘 안 생겨요. 근데 아쉽게 이 조카네는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요청을 안 했어요. 그죠? 제 조카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남편이 믿질 않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겉으로는 사실 괜찮다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으니 어떻게든 기도에 더 힘써보려고 해요. 목사님께 SOS를 하는 이유는 기도의 방법이랄까? 그때도 사실 팁을 주시기는 하셨는데 이제까지 생각해오던 방식이 아니라서 저는 그 친구들과 멀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깨달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쭉 더 길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답을 이렇게 주었어요. 정말 자녀 양육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 다른 것보다 기도 방법을 물어봤으니까 나도 기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첫째, 일정한 시간에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을 잡아서 그때가 새벽이든 저녁이든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작정 기도를 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 처음에는 일주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아이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보기도 하고 상황을 관찰하고 아무 변화가 없으면 다시 한 달 정도 잡아놓고 작정 기도를 하면 그리고 그때 설교 말씀이나 성경 읽을 때 감동을 주시거나 혹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에 주목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는 6일쯤 지난 어제 저 궁금하잖아요. 이 조카가 제 충고대로 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좀 궁금해서 어떻게 지내냐,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고 글을 썼더니 답장이 바로 왔어요. 목사님, 특별한 변화라고는 일단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맥락에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기도는 자기 성찰을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 변화가 자기에게 일어나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마음을 좀 더 내려놓으니까 아이에게 화를 안 내고 좀 더 기다려주는 것 이거예요. 이렇게
아이를 보는 시선이 좀 바뀌었다고 할까요? 그랬더니 아이가 조금 움직이네요. 학원 가기 싫다고 하다가도 늦게라도 나가기.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원 안 가. 그러놓고는 안 가요, 진짜. 근데 이제 기도했더니 안 가. 그래놓고는 가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랬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안 가. 그래놓고 가고, 안 가. 그래놓고 가고. 간 거잖아요. 이게 변화죠. 두 번째, 목사님께 연락드린 날부터 빠짐없이 성경 말씀 들으며 러닝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충고를 주어도 그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절박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스스로 답을 찾고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 자세히 말해주기. 이전에는 한참 지나가지고 말해줬는데 애가 이번 주에는 학교에 갔다 와서는 그냥 자세히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자기가 말하면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이제는 뭐든 잔소리로 예전에는 들었는데 이제 막 반박은 하면서도 제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는 친구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아직 일주일이지만 여전히 사춘기와 학교 그리고 자신과의 갈등에 빠져 있는 게 보여서 안타까우면서도 변화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요. 이렇게 답을 보내온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을 돌아보고 바뀌어지면 그 다음에 상대방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라.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거든요. 물론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자기 성찰의 어떤 그 깨달음을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성찰해보는 이 기도 응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 요청이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에 대한 말이 있는데 그 요한 칼빈이라는 분이 한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뻗는 손이다. 이렇게 있어요. 손이에요. 기도는 그러니까 손을 안 펴면 뭔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내어뻗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세요 하고 내어뻗는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어요. 성경 말씀도 너무 귀중해요. 하지만 기도를 해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를 해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뻗는 손이에요. 여러분 근데 손을 내어뻗어 보세요. 내어뻗으면 우리 손이 닿는 곳까지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향력의 원이라고 합니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손이 닿는 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 해주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뭘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손이 안 닿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 안 닿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청하는지 오늘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6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를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눈이 주를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것도 후반부는 좀 알겠지만 전반부가 좀 어렵잖아요. 이것도 쉬운 성경 새 번역으로 어떻게 쉽게 번역을 했는지 한번 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훨씬 쉽죠? 훨씬 쉬워요. 우리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은 좀 어려워요. 아주 많은 해석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이거 지금 누구를 두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냐면요, 지금 다윗이 엔게디나 이런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무엇 때문에 숨었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막 3,000명의 군사를 몰고 와서 자기가 막 어디 있는지 수색하고 온 지금 나라를 다 뒤집어서 자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통치자는 특히 빗대어서 사울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됐죠. 사울이 전쟁 나가서 블레셋 군한테 쫓겨서 이제 뭐 부상을 당하고 자결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백성들이 다윗에게 향했어요. 다윗이 우리의 왕을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이 해골이 부서져서 수월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이거 다 망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내 영혼을 벌거벗겨서 내쫓지는 말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자기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이 상황, 지금 사울을 자기가 죽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다윗이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일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계속 도망다닐 수도 없어요. 그 끝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9절에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덫이라는 거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함정이라는 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모르고 턱 들어가다 그냥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져서 그냥 잡히는 거예요.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들이 나 보이스 피싱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사기꾼이 많아요. 사기를 당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함정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악인들은 자기가 친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주시고.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헤아려고 덫을 놓고 함정을 판 사람들이 거기 걸리고 거기에 치이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과연 사울 왕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나만은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도록 요청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딱 구분이 돼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은 기도 제목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을 딱 당하게 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손을 뻗었는데 안 닿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불평합니다. 막 욕해요. 뭐라고 하고 막 탓하고 누구 탓하고. 그게 이제는 전부 뭐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편을 150편을 쭉 읽어오면서 무려 7주에 걸쳐서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어 왔어요. 여전히 온전히 하게 기도의 온전함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도는 쉬지 말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라고도 얘기해요. 기도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그냥 삶의 습관이 돼야 돼요. 길게 하든 짧게 하든 눈물을 흘리고 하든 큰 소리를 치든 묵상 기도를 하든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든 무릎 꿇고 기도하든 손을 들고 기도하든 샤워를 하면서 기도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는 대화라.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것, 내가 이렇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있으면 바로 그것을 옮겨서 실천으로 옮겨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가장 정말 싫어하고 분노가스러운 거는 가르쳐 주는데도 안 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그래서요.
그렇게 알려주는데도 끄떡도 안 해요.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실 때 우리는 변화되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바꾸어지면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손이 뻗지 않는 모든 것들은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함께 찬양을 하는 이 찬양은 이 뒤에 한번 에베소서 3장 20절, 요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구절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자, 그런 찬양을 부를 거예요. 근데 이게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도 빼놓을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에서, 이거는 개인도 되지만 공동체예요. 역사하는,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서. 그런데 그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가 기도하거나 혹은 어떨 때는 생각만 해도 그 기도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신 그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